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명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되게 땅을 향해서 시선을 많이 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기록하고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기록하고 있고, 구유라는 물질을 기억하고 있고, 또 목자들, 밤, 이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이 크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포트라이트를 그런 곳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과 대조시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가이사 아우구스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받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명칭이 가이사 그리고 아우구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우구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이 신적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붙여진 명칭이 아우구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인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양자였습니다. 이 율리어스 시저부터 로마가 공화국이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공화국이었었는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러 원로들의 집합체인 그 집합체를 통해서 모든 의사가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공화국이.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 때부터 그 권력에 이렇게 분할되었던 것을 한 곳에 모으면서 시저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때에 모든 권력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는 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공화국이었다가. 그만큼 권력이 상당했던, 권세가 온 세상에 펼쳤던 절정의 시기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을 내립니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명을 합니다. 이 호적을 하라는 의미는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가 가늠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나라의 정책으로 이렇게 호적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수단으로 이 호적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적을 파악할 때 사람들이 호적 조사를 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조약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명을 전 세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 집안에도 이 호적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때는 2절 말씀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레뇨는
퀴리니우스라는 이름을 구레뇨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지역에. 유다 지역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 그 근방에 있는 시리아의 총독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이 퀴리니우스의 통치가 이 유다 지방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 그리고 이 퀴리니우스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가 권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세상에 다 로마 중심으로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서 내세웠던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권력을 강화해서 힘을 써서 나라들을 점령해 놓고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상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마다 그렇게 펼쳐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 서로 칼을 겨누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을 지배 국가에게 이렇게 퍼뜨리면서 로마를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섞인 평화였습니다. 실제로 민중들의 삶은 평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신의 계시를 받은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짓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런 팍스 로마나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에 진짜 평화가 누구로부터 임하는지 이 누가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가정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집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도 사실은 성경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변방 도시였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이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이 조상 다윗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거의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걸어가면 한참 걸리는 지역입니다. 며칠이나 걸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곳에 왜 갔는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명했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 일도 사실은 선지자 미가가 이미 기록해 놓은 65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은 사건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또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예언, 가장 작은 거울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그 65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요셉도 가게 되고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미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 직전이기 때문에 혼자 놔둘 수 없어서 지금 같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냥 임신한 정도가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거의 아이가 태어날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배가 완전히 불러와 있는 만삭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아이를 해산하는데 어디서 해산하느냐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이 앞에 가이사 아우구스 그리고 이 구레뇨라는 총독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여물통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집안도 그렇게 변변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변변치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자기 가문의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고 친구들도 없고 자기를 초대할 친지들도 한 사람 없는 그런 초라한 비천한 민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산도 물려받을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서로 각박한지 냉정한지 이 해산이 임박한 이 산모에게 방 한 칸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명칭은 이 카탈루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1층 집 옆에 있는 이 가축들도 같이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숙박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여관처럼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층이거나 복층인 정도가 전부였는데 보통 여관을 나타내는 단어는 2층짜리 집을 많이 나타냅니다. 1층에는 가축을 키우고 2층에서 숙박을 하게 하는데 이 숙박업소는 워낙 숙박업소의 규모가 작아서 단층에 다 운영하는 그런 숙박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한 켠에 놔두고 자기들은 한 켠에서 자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 가족에게는 사람들이 자는 곳도 주어지지 않아서 가축이 눕는 그런 곳에 지금 묵게 하고 거기서 아이를 해산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시작이 바로 이런 땅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아우구스의 권력, 로마의 권력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권력으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헤게모니를 이루고 또 사상을 만들고 국가의 권력을 만들어도 다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미천하고 비천해 보이는 그곳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낮고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변입니다. 나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더 이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두세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사람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절날, 이 연말에 겨울은 춥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족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웃들, 또 두세 사람이 모인 정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빛을 전해주시고 진짜 평화와 위로를 전해주시는 도구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이 성탄절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